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이죠.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의 도성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 인간의 도성, 그죠? 인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인간 나라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 나라의 그 삶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원리예요. 이제 그런 단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정치 세계에서 보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해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죠.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 없다. 가차없이 자르는 거예요. 너 나가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겸손과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목표는 이 땅에 탐욕의 성을 건설하는, 내 욕심을 만족시켜 줄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꾸는 그 어떤 우상이 그것이 표상화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죠. 이 아이가 잘 커서 내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여러 개로 확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가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욕구, 그런 것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게. 그게 또 더 확대가 되면 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이 나라 덕을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인간의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를 이 세상에 두고 이 땅에 있는 이 인간의 나라 건설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쏟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왜냐하면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거든요. 물거품이 되는 거죠. 다 없어지고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나라가 망해 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참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돼 있죠. 뭐가 풀어지죠? 그 위에 10절에 가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불타고, 이 풀어진다는 게 뭐냐면 조각조각 산산이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 사촌 동생이 죽었어요. 나이 50인데,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다 보셨죠?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화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카트째로 이렇게 끌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채가 한 이만큼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 뼈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루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주잖아요. 항아리에 넣어주면 항아리 요만한데 차요. 요만한 항아리. 그 정상적인 사람 몸이 요만한 항아리 안에 들어가는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거를 이제 그 화장터 뒤에 이게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 가루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손 털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이 인간 세상의 껍데기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 풀어져서, 다 산산조각내서 가루돼서 없어져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 완전히 조각조각 나서 산산이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니까 이런 옛 세상, 옛 땅, 이 세상 이런 것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문장의 원래 뜻이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잊지 마라 이 뜻이에요. 어느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이방인들이잖아요. 나그네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 소속이 아니에요.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인간의 도성, 인간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순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물론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 영원히 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 미국 사람의 그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삽니까? 이민을 갔지만 한국 사람의 풍습을 따라 살아요. 한국 음식을 먹고 살아요. 거기 가서 버터에 스테이크 먹고 살지 않아요. 그거는 가끔 한 번씩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먹고 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먹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요. 몇 개 그렇게 먹고 나면 김치 먹어야 되고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한테 너무 세상적인 거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은 아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키우신 분들인데 그렇더라도 아이들 성적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잘 권하세요. 2018년에 그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는 데서 이제 그 교수님 한 분하고 미국의 대학 교수님 한 분하고 영국에서 자란 쌍둥이 6,000쌍을 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학교 성적을 통계를 냈는데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학교 성적은 70%가 부모 유전자에 따라간대요. 엄마 아빠가 공부 못하면요, 애도 공부 잘하리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살고 나면 좀 아시죠? 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는 쪽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애들도 있고요. 연예인 되는 애들도 있고요. 요즘에 무슨 뭐 트로트 프로에 막 애가, 쬐끄만 애가 나와가지고 막, 맨 한 6, 70대 같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키우고, 사업할 애들은 사업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이근우 박사라고, 이대 정신과 교수도 하면서 그 정신과 의사였던 분이 지금 이제 80대 후반 됐어요. 이분이 그 4대가 한 집에 살아요. 애들 다 세금 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집값도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그 전세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서 4층 건물에 다 각각 따로따로, 입구는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그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아. 자식들이지만은. 김치를, 여러분 김치 담으면 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김치 담그면 그 이근우 박사 아내가 아이들 네 아이들 집이 이제 각각 있는 거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지 않는데요.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고. 야, 김치 담가놨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 그러면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가지고 가고 안 가져가면 많은 거예요. 가져가라 마라 얘기할 게 없고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다 놓고 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김치 많이 먹습니까? 안 먹는데 자꾸 갖다 주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이 사람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성숙한 인생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애들한테 막 물려주려고 물질적인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빈손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오늘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애초부터 물려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구박을 안 당했으면 다행이다 이런 경우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아이들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산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힘내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다 같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이 아까 그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분이 어느 나라 분이기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당황하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배가 그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 땅의 원리로 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기적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놀랐냐면, 우리 같으면 엄청 막 다급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어떤 분이기에,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성품과 이 세상의 어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군대 귀신 이 얘기죠. 자, 그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자기들 세상과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아직 이 나라 분으로 오셔서는 안 되는 분인데, 지금 때도 아직 안 됐는데, 이 때는 어떤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이 사탄이 멸망당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나라의 존재로 온 세상이 다 정리가 되는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왔어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마귀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나라의 도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왔어요.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한 귀신이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막는 이런 귀신의 이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몰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마귀와 사탄이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온 거예요. 종말의 시작이, 종말의 시작.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고 종말도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특별한 이 특권과 그 여러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보내셨고, 예수를 보내셨고 시작하셨다. 그 나라는 곧 완성될 것이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나는 빨리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그 나라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삶을 연습해야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분임을 사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어두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빛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건데 이미 그 건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그 백성인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뭔 경우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 가봅니다. 14절.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보죠?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12절에 보면은 간절히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둘러라 이 뜻이에요. 서둘러라. 이게 스표도라고 해서요. 지금 시간이 없어. 급해.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주의 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해서는 안 돼요. 해찰부려서는 안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그 성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겉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외적인 것에 막 신경을 쓰고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다는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다는 아니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고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먼저 인간이 되어라.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의미는 다 똑같아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돈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까 나오잖아요. 이같이 세상이 풀어져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불 다 없어진다. 마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사람의 시신이 다 타가지고 그냥 요만큼 뼈 조각이 되는 것처럼 뼈 가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하며 명예가 필요하며 육신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거기에 뭐가 필요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만들어야 될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라.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의 기준인데, 자,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도달할 수 있다 하면서 있다. 도달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비관적이세요? 네? 인생을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봐?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그 기준에 도달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걸 왜 아직도 못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고요. 그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화 시켜놔서 이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가긴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는 차라리 포기해버려. 포기해. 그냥 뭐 교회 가서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 여러분, 그런 비관적인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율법이죠. 율법은 다 지켜서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안 돼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도달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과 열심으로,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게 아들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22절 가서 보세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간 세상 속의 원리와 세상의 그 법칙과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당연한 줄로 생각하면서 살던 거기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죠. 새로운 나라로 갔잖아요. 여러분, 이민 가서 새롭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는 이 땅에서의 살던 그런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목표가 다른 데 있죠, 그분들은. 그죠? 목표가 나는 이 새로 이민 간 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서 못한 거 거기서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법칙,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겠노라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 두루뭉실한 것 같아. 그래서 더 풀어주신 거예요. 그 밑에를 더 가보세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에까지 도달하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그 도둑질해서 먹고 살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직접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서 살아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이거예요. 이 앞에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라 그렇게 했는데 다시 5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준이 더 높아져요. 명확해지는 거죠.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멘.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걸 연습하는 그 연습의 파트너로 누구를 주신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보통 2부 예배 오시고,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3부 예배 오시고, 1부 예배 드리시는 1부 예배 오세요. 그 예배 어떤 예배에 오셨든지 간에 예배에 오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상태예요. 아멘 하시네. 최상의 상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를 안 해. 유지를 안 해요. 그리고는 요 앞에 나가면서부터 막 불평을 하거나 자기가 원래 해오던 대로 말이나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저를 요 앞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도 똑같이 가서 해주세요. 저한테는 목사님 오늘 너무 젊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집에 딱 가면 이 왼수야. 그러니까 집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똑같이 여보 당신 오늘 너무 좋아 보이네. 남편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죄 졌나? 이상한데 맞을 게 있나? 엄청 불안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아내한테 저희 집사람에게 하듯이 하세요. 사모님 오늘 너무 멋있으십니다. 봄 같으십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이 화상아 이러지 말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신 그 말과 행동과
이런 이 삶의 기준을 거기에 딱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대로 가시라고, 그대로. 요 앞에 나가시면서 곧바로 막 저 앞에서 좌회전 확 해가지고 막 고통받고 엇기고 막 이러지 말고 제가 뒤에 탄 것 같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차에 제가 타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막 하시겠어요? 운전도 살살 하고 법규도 잘 지키고 급브레이크 잡으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브레이크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여보 미안해 내가 급브레이크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할 거야. 아, 이 남자가 곧 죽을래나? 이상한데. 천국을 사는 거라고요. 천국을. 천국을 당겨서 미리 사세요. 여기서만 잠깐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여기를 나가면서부터 지옥을 살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줬다. 왜 그렇게 안 사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그럼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없거든. 왜 애들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야자타임. 여보, 우리 야자타임 한번 할까? 그래서 하세요. 한 30분 동안 야자타임. 그런 다음에 다시, 여보, 우리 천국 타임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천국 타임을 가지세요.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너무 아무렇게나 헛되이 보내버리고 나중에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신혼 부부가 이 조금 아까 그 기도 받은 우리 누구야 주한이네 그 부부처럼 여러분 그렇게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 하나 안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그 부부 전체가 다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죠. 막 살아야 돼.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을 내가 놓쳐버렸어요. 연습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로 살아요. 오늘부터 새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천국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오늘 시작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 주실 거예요. 자,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다시 가보십시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과 당당함 그거밖에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까지 갑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늘의 소망으로 그 나라의 삶으로 여러분 풍성히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